8월 31일 월요일 새벽,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39장 1절에서 8절, 이사야 3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듣고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인 이사야 39장은 바벨론의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이를 축하하기 위해 사신을 보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이웃나라의 왕이 병에 들었다가 회복되었을 때 사신을 보내어 축하하는 일은 그리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신을 보낸 왕이 바벨론의 왕이라면 그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당시 그 국력이 약화되기는 했지만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도 인정해주는 명망 있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반면 유다는 변방에 속한 나라로 바벨론에 관심받게 있던 나라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왕에게 사신을 보냈다는 것은 단지 축하의 말을 전하기 위해 그 먼 길을 온 것이 아님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서 나오는 히스기야의 도를 넘는 처신과 그에 따른 이사야의 고발을 통해 이러한 사실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히스기야는 바벨론의 사신을 반갑게 맞아들이고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줍니다. 특히 무기고를 보여주었다는 것을 통해 우리는 사신의 방문 목적이 전쟁 준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아수르로부터 군사적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은 어떻게 해서든지 힘을 모아 아수르를 물리쳐 패권을 잡고 일어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침략에도 구원을 받았고 죽을 병에서도 치유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벨론 왕은 이를 기회로 여겨 사신을 보내 화친을 시도합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의 왕이 축하 사절단을 보낸 속셈은 히스기야의 마음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대항하는 군사동맹을 이루고자 함이었습니다. 앞서 37장에서 보았듯이 사네립의 통치 초반 바벨론의 왕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도 아수르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과 유다는 아수르라는 공동의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안 그래도 아수르의 굴레에서 벗어날 기회를 노리고 있던 히스기야는 이러한 기회를 놓칠 수 없었고 기꺼이 그의 손을 잡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바벨론 왕 모르닥발라단이 예물을 보내면서 자신을 동맹의 한 축으로 인정해 준 것이 너무 기쁘고 반가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보여주었습니다. 동맹국으로서 바벨론과 함께할 만한 충분한 경쟁력과 군사력을 갖고 있음을 과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구하지 않고 그저 자신이 바라던 바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에 취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흥분해서 자랑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히스기야는 극비사항인 무기고, 즉 군사정보, 군사적 기밀까지 다 내보여주고 맙니다. 이어서 3절부터 7절은 히스기야의 이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셔서 그에게 징계를 있을 것임을 말하는 장면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앞서 38장에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처럼 예언자 이사야가 왕에게 나아옵니다. 이번에는 신탁을 전달하기에 앞서 먼저 왕에게 묻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에서 왕에게 왔나이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첫 번째 질문에 관해서는 답하지 않고 두 번째 질문에 관해서만 간단하게 이들이 먼 나라 곧 바벨론에서 왔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왕은 마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먼 나라에서 왔다고 형식적인 대답만 합니다. 왜냐하면 사신들의 접견은 왕의 일로서 선지자가 나설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질문을 더합니다. 4절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다시 왕에게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고 묻자 왕은 그들이 궁중의 창고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이사야가 몰라서 왕에게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이 사신들의 접견은 왕의 일로 선지자가 나설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사야가 이렇게 찾아와서 재차 묻는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아닌 바벨론을 의지하는 그를 책망하기 위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히스기야는 몰라서 물어보는 사람에게 답변하듯이 이사야에게 객관적으로 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히스기야는 이사야가 하는 질문의 의도를 모르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냐는 이사야의 질문에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빠진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무기고를 보여준 사실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무기고를 보여준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로부터 자신이 들을 책망을 염두에 두고 바벨론과의 군사동맹을 의지하는 자신의 속셈이 드러날까 봐 감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미 하나님만을 의뢰하라는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바벨론의 왕을 의지하려 했던 마음을 들킬 것 같으니까 대답을 형식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질문을 통해 히스기야가 자기의 처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 왕의 인정에 한껏 고무된 히스기야는 이 기회를 잡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의 이런 모습에 이사야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를 의역하자면 내가 아수르를 심판하고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인데 네가 바벨론을 의지하니 너의 모든 것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바벨론이 너와 군사동맹을 맺어 너를 보호할 것 같으나 그는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다. 나중에 아수르를 물리치고 나면 훗날에 너희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너희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대신 바벨론 왕을 선택한 결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루살렘을 통치해야 할 다윗의 후손이 포로로 끌려가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 왕을 섬기면서 비참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들은 히스기야는 8절에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이사야의 심판 통보를 받은 히스기야는 자신의 불순종이 초래한 심판이기에 히스기야는 이를 되돌릴 수 없음을 알고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히스기야의 심판에 대한 반응은 체념에서 나오는 행동이 아니라 심판의 표지 아래 살아가는 자의 신앙적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선한 것으로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사실 이 고백은 오늘의 본문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이 이기적인 고백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후손들은 멸망해도 나는 편하게 살다 죽을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멸망당해도 할 말이 없지만 긍휼히 여기셔서 자격이 없는 자신에게 평안과 견고함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네리브 위협에 직면해서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간구하고 죽을 병에 걸려서는 여호와께 매달려 구원을 경험한 히스기야는 미래의 심판을 결정하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허락하신 평안과 견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살핀 39장의 말씀은 40장 이후에 전개되는 전체 내용에서 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배경을 제공해 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수르로부터 유다를 보호하시지만 나중에 이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전체의 흐름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침략과 죽을 병이라는 절체절명의 순간 믿음으로 기도하며 순결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믿음의 절정에 이르고 그로 인해 형통할 때 경거망동했고 교만했습니다. 아수르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목숨과 나라의 안녕을 책임지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헛된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였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히스기야의 교만하고 경솔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유다는 바벨론의 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바울의 권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처럼 죽을 병에 걸렸으나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또다시 흔들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히스기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을 향한 사랑을 결코 멈추시지 않습니다. 이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형통할 때에 더욱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히스기야의 건강도 나라의 강성함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역시 히스기야와 같이 죽었다가 살아나게 되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영광의 은혜를 받고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견실하고 튼튼하고 굳건한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한 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를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날 연약함을 가진 우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회개하게 하시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우리를 살리시는 그 기회를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기를 바라며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회복이 주어질 때, 또 충만한 은혜가 허락되었을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온 국민이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엄중한 시기에 교회가 섬김과 희생의 덕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님 청빙 중에 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며 희생과 섬김의 리더십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됨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을 이 시간 교회 기도만 다시 할게요.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님 청빙 중에 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며 희생과 섬김의 리더십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됨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하며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삶을 변화시킬 말씀의 은사를 주신 목사님을 보내주시옵소서. 또한 무더위와 질병 때문에 어려운 지체들에게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예배와 성경 통곡을 통해 하늘의 신령한 말씀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캄보디아의 조학현, 정승원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현지의 열악한 환경 가운데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셔서 주어진 사역들 잘 감당케 하옵소서.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김인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기석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순근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정임 집사님, 조금일 집사님, 그리고 김경화 집사님의 친정아버님 의식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외에도 아픈 환우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